오늘은 믿음의 용사들을 본받으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 대하여 다시 한번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벨로부터 아브라함까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는데, 이어서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성경에서 할 이야기가 많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더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나 되어서, 사라가 90세가 되어서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는 얻을 수 없는 자식을 얻게 됩니다. 지금 현대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과학이 발달하고 의술이 발달하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AI, 인공지능이 발달하고 저 우주로까지 우주선을 띄우고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까지 이루어져 가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이룰 수 있게 된다라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위대한 일을 한다 하더라도 인간은 결국에는 한계성을 갖고 있고, 또 인간이 만든 인공지능, AI가 아무리 발달한다 하더라도 인간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AI가 발달하면 할수록 AI를 만들고 개발한 사람들이 두려움과 공포를 느낀다고 합니다. 그게 왜 그렇습니까? AI가 인간의 통제를 벗어나는 것을 두려워하고, AI가 자기 마음대로 임의로 인간의 명령, 인간의 지시를 거역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사람을 공격할 수도 있는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우리들을 로봇과 같이 만들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자유의지를 갖고 하나님을 마음 놓고 자유롭게 섬기고 따르기를 원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자유의지를 주시지 않았다면 인간들은 그냥 로봇과 같이 노예와 같은 삶을 살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스스로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준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합니다. 그 마음속에 죄가 가득하고 그들의 마음속에 악한 것들이 차있고 자기를 신으로 섬기고 자기를 즐겁게 하기 위한 것은 얼마든지 수용하고 받아들이지만 자기에게 조금이라도 해가 되는 것은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많은 사람들, 인류 역사 이대로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했던 것입니다. 오늘 현대 문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을 갖기를 원하는데 엉뚱한 것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자기가 스스로 믿는 것을, 거짓된 것을 꾸미든 어쨌든 자기가 믿고자 하는 것은 지나치게 맹신하는 것을 봅니다.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지 모르면서 하나님을 믿고 신을 믿는 것을 비웃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그보다 더 하찮은 것들에 머리를 조아리고 경배하는 것을 봅니다. 돈의 노예가 되는 것을 봅니다. 쾌락의 노예가 되는 것을 봅니다. 자기가 스스로 만든 신에, 그리고 아무 말도 못하는 새긴 우상과 돌에 절하고 그 인간이 스스로 자기가 만든 피조물에 경배하는 어리석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는 앞으로 AI 인공지능 앞에 절하고 경배할 날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인간이 이렇게 어리석고 유한한 존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지금 과학이 발달하고 현대 문명 사회가 이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은 변함이 없어야 되는데, 그 믿음의 용사들이 오늘 히브리서 11장 계속,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계속 영적인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영적인 이야기에 대하여 그냥 옛날에 있었던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흘려버려서는 안 되고, 이것을 오늘 이 시점에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근거로 삼고
하나의 모델로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유명인들에 대하여 찬사를 하고 우상으로 섬기고 떠받들고 아이돌처럼 경배하려고 하는 것을 봅니다. 사람도 자기가 좋아하는 대상에 대해서는 연예인이든 스포츠 선수든 유명한 어떤 과학자든 자기가 믿고자 하는 대상에 대해서 지나치게 신격화시키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오히려 함부로 대하는 어리석은 교만한 인간의 패역한 본성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타락한 모습을 하나님은 용납하지 않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오늘 위대한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장을 통하여 위대한 믿음의 용사들, 위대한 믿음의 선진들을 본받고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아브라함이 더 위대한 믿음의 조상으로 인정받게 되는 사건이 17절에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은 불가능한 가운데서 자식을 얻게 됩니다. 하갈 여종, 사라의 여종인 하갈을 통하여 이스마엘을 얻고 또 이스마엘이 후손이 될 것이라고 인간적으로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이스마엘도 12아들을 두고 엄청난 번성을 하고 복을 받게 된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신 약속의 씨앗은 너의 몸에서 사라를 통하여 나오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불가능한 가운데 경수가 끊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자식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100세에 낳은 자식 이삭, 웃음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이삭을 얻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삭이 자라게 돼서 또 이스마엘과 다툼이 일어나니까 서로 어쩔 수 없이 갈라서게 만들기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보다 더 성장이 돼서 이제 우리 소년이 된 이제는 이삭이 어느 정도 아버지를 따를 수 있을 정도로 의젓해진 나이가 됩니다. 오늘날 청소년들만 해도 얼마나 키가 큽니까? 부모들보다 10대 아이들이, 중고등학생들이 부모보다 키가 더 크고 영양이 좋으면 그렇게 쑥쑥 자라는 것을 봅니다. 자, 이러한 이삭이 너무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고 자기의 모든 유산을 다 넘겨줄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 이삭을 너무나 아끼고 사랑하는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테스트를 하게 됩니다. 내가 그토록 사랑하는 아들 이삭, 내가 불가능한 가운데서 너에게 준 아들 이삭, 그 이삭을 나한테 바쳐라. 자, 여러분, 만일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과 같은 명령을 받았다고 하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이게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니까 우리는 쉽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그랬지 이렇게 그냥 넘어갈 거라고 생각합니까? 그렇게 넘길 수가 없는 이야기. 만일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한 하나님이 요구를 한다면 아브라함에게는 가장 소중한 이삭을 바치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지금 누구를 바칠 수 있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까? 만일 저와 여러분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재물에 대해서 욕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너의 재물을 다 바치라면 바칠 사람이 있겠습니까? 또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아내, 내가 가장 사랑하는 남편, 내가 사랑하는 자식을 하나님께 바치라면 바칠 수 있겠습니까? 내가 갖고 있는 그 알량한 자존심, 명예, 세상의 인기, 너희가 지금 세상에서 지금 값지게 땀 흘려서 일궈놓은 기업, 사업체 하나님께 드리라 하면 저와 여러분이 드릴 수 있겠냐 이 말입니다. 이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어느 시대든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믿음의 표준은 절대적인 것이고 그 믿음에 기대하는 수준이 대단히 높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노라면서도 믿음이 있는 척 할 수는 있지만 진짜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한다고 하면 우리는 기꺼이 아낌없이 하나님께 우리의 가진 것을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아브라함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믿음의 샘플이고 믿음의 본보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는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 이삭을 바칠 수 있습니까? 외아들이 둘 주신 것도 아니고 딱 한 아들을 줬는데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치라 하니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갈등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 자식을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18절,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19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아멘. 아브라함은 유일한 아들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을 해 주셨기 때문에 만일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면 하나님이 원한다고 해서 내가 거지하려 하지 않고 거부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니까 내가 아낌없이 하나님께 드린다면 이 자식이 죽었다가도 살아날 수 있을 것이고 하나님이 데려가면 또 다른 자식을 줄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 이삭을 바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이렇게 생기지 않습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갖기까지 저와 여러분들은 수많은 좌절, 실패, 그리고 응답을 경험해야만 됩니다. 인생을 살아가고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믿음의 응답을 갖지 못했다면 위기 상황에, 절체절명에 대결을 할 수 있는 고난의 상황에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믿습니까? 진짜 하나님을 믿고 달려갑니까? 정말 마음의 양심에 손을 얹고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원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기꺼이 하나님, 네, 아멘,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가져가십시오. 주신 자도 여호와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라고 고백하며 드릴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느냐 이거예요. 믿음이 있노라 입술로는 수없이 고백할 수가 있어요. 국가적인 위기에서도 애국심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어요. 군중들이 몰려올 때는 얼마든지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군중들은 다 빠지고 소수만 남았을 때 저와 여러분이 애국심을 갖고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애국적인 활동을 할 수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믿노라면서도 충성을 다하며 달려가야 됩니다. 설령 우리에게 불이익이 다가오고 설령 우리에게 기대하지 않는 고통이 다가오고 고난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룰 거라는 믿음과 확신을 저버려서는 안 되며 하나님 앞에 끝까지 죽음을 향하여 십자가를 지고 푯대를 향하여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신 사명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주인공으로 또다시 인정을 받고 후손들에게 귀감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토로받은 것이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주는 척하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는 척하고 드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자식,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이 자식을 그냥 아예 데려가시려고 하나보다 묵묵히 모리아산으로 간 것입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는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 도로 다 받은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0절,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삭은 또 어떤 믿음을 보였습니까?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이삭은 아브라함과 같이 고난과 고통을 겪지를 않았어요. 평탄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도 어려움과 시련은 있었고 또 야곱과 에서가 서로 쌍둥이로 태어났지만 갈등과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갈라서게 했지만 작은 자가 큰 자를 섬기게 하는 그러한 일을 겪게 했지만 어쨌든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의 자식을 얻고 믿음의 자손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고 축복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행하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반응할 때 우리의 자식 대대로 자손 대대로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20절의 말씀 21절 이어서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가가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그랬어요. 자, 여러분, 야곱은 너무나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형과 갈등이 있어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주했다가 20년 만에 돌아왔고 그 이후로도 네 여인을 통하여 12지파 12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러나 형이 기다리고 있는 그 야복강에서 완전히 꼬꾸라집니다. 자기의 믿음으로, 자기의 생각으로, 자기의 신념으로 살아갔던 그 아브람, 그 야곱은 결국에는 자기의 얕은 꾀를 버리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마지막에 야복강에서 그 모든 자존감을 무너뜨리고 환도뼈를 쳐서 의지를 꺾어버립니다. 겸손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12아들에게 다 복을 주고 이 땅을 떠났습니다. 그리하여 11번째 얻은 아들 요셉에게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두 지파의 복을 주는 은혜를 부어 주었습니다. 자, 그 아들 믿음으로 요셉은 또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에 머물지 말고 이 땅을 떠나게 되고 또 떠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자기의 뼈를 반드시 가져가라고 후손들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요셉의 마음속에도 자기가 영원히 거할 곳은 이 애굽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래 아브람 할아버지에게 약속으로 언약으로 주신 가나안 땅이라는 것을 알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때 내 뼈도 가져가라고 확실하게 유언을 남겼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에 대한 믿음, 약속에 대한 믿음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이후로 요셉을 모르는 바로왕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고욕에 빠뜨리고 엄청난 노역에 감당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자, 그리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음소리가 하늘에 닿았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땅에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아들은 다 나일강가에 버리라고 했는데 석 달이나 그 부모가 키웠어요. 숨겼습니다. 왕의 명령으로 발각되면 죽임을 당할 수 있는데도 결국에는 모세의 부모는 모세를 잘 간수하다가 더 이상 숨길 수가 없는 아이 울음소리 커지니까 어쩔 수 없다고 하여 결국에는 나일강가에 갈대상자에다가 싸서 역청을 발라서 내놓았는데 결국은 아기를 낳지 못하는 애굽의 공주의 손에 들어가게 되고 친히 엄마가 유모로서 역할을 하게 되고 장성하게 되었어요. 히브리인이라는 자존감, 존재감을 그리고 정체성을 알게 된 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애국 군인을 쳐 죽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드러나고 발각이 되면서 결과적으로는 멀리 떠나서 40세 자기 힘으로 자기 민족을 구원하려고 하는 그 위대한 계획이 꺾어지게 됩니다. 만일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모세와 같이 인생이 꺾이게 되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비참한 마음이 들고 좌절하는 마음이 들고 자포자기하려는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럴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모세를 본받아야 됩니다. 모세는 묵묵히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치는 목동의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는 나이가 들어서 이제 80이 되어서 인간의 수명으로서는 도저히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는 민족 구원이라는 것은 까마득한 옛날 이야기처럼 아득해질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모세에게 애굽으로 가게 하여서 결국에는 애굽에서 위대한 일을 이루시고 10가지 재앙, 마지막에 10번째 재앙, 장자를 다 죽이는 재앙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문설주와 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다 살아나고 애굽의 군인들을 비롯하여 왕자들까지 애굽의 모든 집안의 장자들이 다 한 날 죽임을 당하는 비참한 일을 겪게 하셨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위대한 일입니다. 그리고 나서 믿음으로 27절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수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28절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29절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아멘. 위대한 여정, 출애굽의 여정, 그 모든 이야기,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야기를 보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이 위대한 일을 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평했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애굽 추격하는 애굽 군대의 손에 잡히지 않도록 기적을 베푸셔서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시고 뒤쫓아오는 애국 군대를 다 수장을 시켜버렸습니다. 그리하여 광야에서 하나님의 순종으로 나가면 가나안 땅으로 쉽게 들어갈 수 있었지만 12지파를 정탐꾼들을 보내고 나서 그 정탐꾼들의 보고를 보고 엉엉 울고 모세를 원망하고 모세를 죽이려고까지 하는 이런 비참한 일들이 있어요. 자, 여러분, 이렇게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끝까지 참고 인내하다가 십계명도 하나님께서 받은 계명으로 주시고 성막도 짓고 위대한 일을 하다가 기력이 쇠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를 하나님이 데려가셨어요. 모세의 시체를 남기지 않고 아예 시내산에다가 감춰주셨어요. 만일 모세의 시체가 지금까지 남아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보다 모세를 더 우상으로 숭배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는 감춰뒀어요.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일 30절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이때의 다음 후계자 여호수아의 위대한 일 7일 동안 13바퀴를 돌므로 믿음으로 요단강을 건너고 똑같이 그 이후로 두 번의 기적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 와중에 기생 라합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정탐꾼을 숨겨주고 살아나는 것을 봅니다. 3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아멘. 수많은 이야기, 수많은 신앙의 위대한 용사들의 이야기를 다 하려면 시간이 부족하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위대한 믿음의 용사들의 이야기를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렇게 몇 사람을 살펴본 것만 해도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 모릅니다. 자, 이 36절, 37절, 38절 한번 마지막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아멘. 얼마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악한 왕들에 의해서 구약시대에도 많은 선지자들이 죽임을 당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하는 것처럼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했던 그 명령에 순종하여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다 순교를 당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어디까지 믿음을 내가 정하는 것입니까? 믿음이 있다고 하는 최고의 표준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곧 죽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기꺼이 나의 목숨을 드릴 각오를 해야 그것이 진짜 믿음으로 인정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얄팍한 생각으로 잔머리를 굴려가면서 성경 지식을 좀 안다고 입술로만 나불거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자기의 얕은 지식으로서 믿음이 있노라고 거짓말을 치면서 믿음으로 행함을 보여주지 못하면서 비굴한 모습을 보이고 사람의 종이 되어 있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념의 노예가 되어 있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고 믿음으로 우리의 행함으로 믿음의 본을 보이고 증거를 나타내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용사들이 죽음을 무릅쓰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하나님을 따랐는데 우리는 안일함에 젖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용사들을 본받아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달려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우리 모두 승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잠시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며 도전을 받습니다. 하나님 정말 나에게 믿음이 있습니까? 하나님 제가 정말 믿음으로 행하고 있습니까? 정말 내가 사람을 두려워하거나 세상 모든 권세자를 두려워하거나 원수마귀를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둘 사이에서 머뭇거리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십자가를 기꺼이 짊어지고 죽음에 이르기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순종하여 부활하여 승천하고 어둠을 깨뜨리고 죄와 사망을 파쇄시키고 결국은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죽음을 넘어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또한 믿음의 용사로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후손들에게 믿음의 조상으로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